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 3장 또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반복적인 언급을 우리는 대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다 이미 이해했어요. 그러니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만할 의사가 없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주 전부터 수요일 날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그런 여자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부모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그러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곳이죠. 또 특별히 힌두교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이 여자아이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온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 그러면 힌두교의 발상지죠. 인도의 그 힌두교 이 신화에 의하면 베다 시대는 BC 1500년에서 BC 600년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때의 신과 악마가 서로 합의를 했답니다. 은하수에서 영생불멸의 감노수를 가져와서 서로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고로 여기서 이 감노수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이슬 같은 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불교에서는 둘째 하늘에 있는 도리천에 바로 이 감남수가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노수는 한 방울만 마셔도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 뭘 마시면요? 감노수를 마시면 그럴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의 힌두교의 신화 속에도 이 감노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은하계에서 감노수를 주전자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이걸 보니까 자기 혼자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주전자를 빼앗아 가지고는 그냥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를 추적해 들어가서 무려 12일 동안 그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는 천상에서의 1일은 지상에서 1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10일 동안 싸웠다는 얘기는 지구상에서는 12년 동안 싸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다 보니까 주전자에 있는 물이 4방울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감노수 4방울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감노수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인도의 알라하바드, 우자인, 하리드와르, 나시크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감노수는 어떤 거예요? 불로장생의 물 같은,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 4방울이 각각 4지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매 3년마다 그 4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종교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마쿰멜라라고 하는 힌두교 종교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 4지역 중에서 알라하바드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장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지역을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그렇죠?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이 알라하바드라고 하는 지역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축제가 열리게 될까요? 12년마다 한 번씩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종교 축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힌두 교도들은 이때가 되면 어려운 여행과 많은 비용과 차가운 강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카스트 그 제도 또 경제적인 계급도 일시적으로 제쳐놓고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알라하바드 지역에는 겐지스 강과 아무나 강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축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알몸에 거룩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곳을 찾은 수백만의 순례자들을 강물로 인도합니다. 힌두교 고행자들은 어떤 일들은 못 침대 위에 앉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깨어진 유리 위를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연탄을 피워놓고 거기에 눕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축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경배자들이 긴 칼을 가지고 자기 혀를 찌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경배자들은 눈이 멀 때까지 해를 쳐다보는 그런 경배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배자들은 자신들의 손과 발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경배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팔을 8년간 들고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 근육은 오래전에 약화되었고 8년 동안 들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손톱도 안 깎다 보니까 손톱이 얼마나 길었는지 손 아래로 약 76cm가 자랐다. 76c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재봤어요. 자로 재봤더니 제가 이렇게 손을 내리고 손 끄트머리서부터 이 땅까지 재보니까 76cm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렷하고 있으면 손톱이 얼마나 긴지 땅에 닿아서
이 손을 쭉 펴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될 만한 길이가 76cm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힌두교 성전에는 검은 강물과 흰 강물, 그러니까 겐지스 강과 아무나 강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목욕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경제는 이 장소에서 목욕하는 순례자는 온 가족이 속죄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가 100개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겐지스 강에 닿는 순간 구속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물이 그의 죄들을 씻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각 지역의 각 구석구석에는 면도실이 있답니다. 면도하는 거 뭐죠? 털을 깎는 거 아닙니까? 면도실이 있는데, 그래서 면도를 해서 거기서 깎여진 모든 털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강에다 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힌두교 경전에서는 그것이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던져진 털 매 한 가닥마다 당신은 하늘에서 100만 년을 약속받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일까요? 이거 다 해서 하나하나 100만 년이 나오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약속받게 될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눈썹, 속눈썹까지도 다 잘라가지고 거기 넣는 겁니다. 왜요? 한 개에 100만 년이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면도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종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은 아니더라도 크든지 작든지 인간의 모든 생각 속에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외부적인 의식과 외부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거나 신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모든 종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 행동과 내 모든 공로, 그리고 내 자랑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내가 하나도 노력을 안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기쁨과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지? 라고 물어야 마땅한데, 실제는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고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니네는 우리 종교를 무시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며 분개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자신의 수양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거품을 물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없다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모든 수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에 갇혀 애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켰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 교도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이 로마서 4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일이 다만 신약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로마서 4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과거의 기록들, 어떤 이렇게 전해 내려온 기록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빌어줄 것이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것을 내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성군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다윗, 그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불법을 행했는데 사함을 받은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가 가려진 사람,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 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9절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9절 말씀인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다윗이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행복이, 그 복이 누구의 것이냐? 다만 할례자의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는 복이냐?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신들을 모든 이방인들과 구분해 주는 것이고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책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랍비들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 때문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문제는 떠나가지를 못하고 늘 초대교회 가운데 할례 문제가 발생하는, 그것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 총회가 그렇게 소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노회에서 다 해결되지만 노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총회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졌는데 무엇 때문에 열려졌는가? 할례 때문에 열려졌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모세가 명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할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자. 그래서 대표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보내요. 판단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할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복음의 변증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주된 주제는 할례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우리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로 안 된다, 무할례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과 할례 문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일이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일이라면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일이 할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할례 받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우리 안에 얻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었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혹시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할례는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조금 어려운 것 같죠? 할례를 받고 나서 된 일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갈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고, 하갈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하갈의 뱃속에 아직 잉태되지 않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것을 머리에 담아 놓으시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과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받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아직 하갈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갈과 결혼을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미 13살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최소 몇 년이 차이가 나야 됩니까? 13년 더하기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 더하기 그리고 약간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장에서 17장까지 오는 시간에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년이 지난 후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가 맞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어렵게 질문을 했나요? 자, 아니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년 후에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발 들어보세요. 예, 다 들으실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는 의롭게 되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몸에 행하지 않았더라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라고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도 되는가?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조상도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그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에 무할례자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가 따라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오해가 따라 나올 수 있죠? 그럼 할례자도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네? 할례자도 다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네? 라는 오해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라고 얘기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죠? 할례를 통해서는 의롭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장 강조하는 초점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은 자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은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여야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장 13절로 15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후에 무려 430년이나 더 지나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이를 낳고 레이가 고앗을 낳고 고앗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고 그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시내산 앞에 진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비로소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율법은 430년 후에나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앞으로 430년이나 지나야 나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벌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모든 언약들은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서 무효화되거나 또는 이렇게 헛되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며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 그 특권, 그 구원은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행함이 나옵니다. 할례가 나옵니다.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믿음이 나옵니다. 어떤 행함을 통해서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나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과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러므로 상처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는 그 방법으로 하는가? 왜 그 방법이 필요한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이 실패되지 않으려면
구원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언약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너희가 비록 예수 믿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 자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일찍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75세 때 불렀을 때 자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때 자식 나오면 자기 능력으로 나온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주셔요. 100세가 되도록 안 주셔요. 100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임신할 능력도 없고 내 아내도 이미 경수가 다 끝쳤어.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믿음을 갖기도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을까요?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모든 것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을 수 없는 것처럼, 하와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위치에 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 있고 너희는 어릴 때부터 죄인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너희의 현실이다. 그러나 누가 하는가? 나 여호와가 한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게 있다면, 나의 믿음에 있고 나의 행함에 있다면 여러분 중에 구원을 자신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목사도 오늘 나오면서 와이프와 투닥투닥하고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업앤다운합니까? 어느 날은 천국 갈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 같다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현실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냥 믿음이 충만해서 막 날아갈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냥 쥐구멍 갖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있으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구원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동물들을 찢어서 양쪽으로 놓으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이를 불과 같은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안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누가 지키는가?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 내가 내 몸을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뵙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너희 구원이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능력, 나의 긍휼, 나의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열정이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구원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밖을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제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으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예수 30년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것에 헌신했다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천국을 가요? 라고 자신을 바라보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짐승의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며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증하셨거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증하셨거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증가다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커져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 내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고, 거기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어린 소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트레일 같은 데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자꾸 내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의 손을 잡으면 아이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맞습니까? 왜? 어린아이 고사리 같은 손이 할아버지 손을 잡다가 놓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손목을 잡고 싶은데 얘는 자꾸 뭘 잡고 싶어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싶어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팔목을 잡고 안 놓아주신다고요. 나는 놓친 것 같아. 나는 실패하고 그런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손목을 잡고 안 놓아주셔.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은 자는 책임지신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행함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된다. 힌두교에 뭐 혀에다가 뭐 몇 개를 그냥 칼을 집어넣어도 안 된다. 고행을 하고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복음으로는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종국적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갈 때 누가 물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물론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음속에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일로 인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어요. 저 시골에 있는 촌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갈 때 보면 검은 고무신을 신어가지고 그 검은 고무신과 이 먼지가 뒤섞여서 테두리가 까맣게 되어 있는 발,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촌티가 그렇게 흐르는 그 놈을 어떻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교회도 하나도 없는 곳에 어떻게 전도사님 한 분을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나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 줄 아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하시고 그 전도사님을 거기까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내셨을까요? 그 촌구석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깨우시고 네가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 같은 촌놈을 거기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